새로운 여정 시리즈로 새해부터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을 타협하는 사람에서 책임지는 리더로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책임 회피를 위한 적당한 타협은 자신을 진실로부터 소외시킨다. 이런 문장인데요. 유다의 첫 번째에 등장하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두 주 전에 봤던 것처럼 형제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저놈 저거 죽여버리자,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죠. 큰형 르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다가 멀리서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팔아버리고 그냥 큰 죄는 좀 면하자. 이렇게 타협을 하죠. 이걸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당한 타협을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팔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3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헐값에 팔아치워 버렸어요. 동생을. 이걸 주도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큰 죄를 피하자 했지만 사실은 큰 죄를 피하는 것보다 그냥 타협한 것이죠. 이런 비겁한 행동을 첫 번째로 유다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조금 뒤의 모습이 달라져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양심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이제 양심과 도덕이 많이 혼동을 하게 되는데요. 도덕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고, 양심은 오히려 인간의 영혼에 관련된 타고난 것. 우리 영혼의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도덕을 바탕으로 우리를 처신하고 행동하게 만든대요. 우리를 막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양심인데, 지금 양심이 좀 덜 작동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악하고 선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이미 저질렀을 때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고 회한에 빠지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도 양심이다. 지금 이 형제들이 동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후회하고 뼈저리게 가슴 아파해야 하는데 그렇게 전혀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장이 갉아 먹히는 느낌에 밤을 지새우게 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양심이다. 잘못된 행동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면 양심은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지금 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속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밖으로 보면 평안해 보이고 아우 속 시원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속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유다에게서 특히 이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종종 제가 이 문장은 좀 인용하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인데요. 위쪽으로 떨어지다 해서 리처드 로워 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추락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이제 이 모두가 추락한 상황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 수도 없이 균형을 잃고
파국을 보게 만드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평소에 비즈니스인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실수와 실패들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놀랄게 할 만큼 그렇게 극적인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실패할 적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러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와, 참 좋은 기회다. 우리가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지금 이 형제를 미디안에게 팔아버린, 이집트에 보내버린 이 나머지 형제들에게서 이 추락한 사람들이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 일로 인해서 다른 큰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문 영역인데 이들 중에 딱 한 사람 유다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에고를 키워줄 따르면 이른바 성공했을 때, 아주 내가 참 잘했을 때는 뭐 괜찮은 일이군, 뭐 그렇게 지나가는데, 몰락과 실패는 인간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평행장치다. 성공은 반대고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와 신뢰는 남보다 우월한 우리가 아니라 남들과 같이 고통당하는 우리 둘레에서 형성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 요리하셔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형제들이 다 처해 있습니다. 자, 가치 있는 삶에서도 시야를 뒤집어야만 실패를 직시할 수 있다면 뒤집힐 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치유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나머지 9명은 다 그냥 갈던 길들을 가버렸는데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10명의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이들이 모두 다 실패했고 추락했는데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것은 큰 기회인데 다른 형제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위기, 애정어린 질책, 불편한 진실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강렬한 본능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냥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망각하고 다른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추락과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찾아온 기회인지를 보고 우리의 시야를 뒤집는 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형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로,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 38장부터 특이하게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특이한 구성이거든요. 원래는 창세기가 36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아들을 쭉 12명을 낳고 난 다음에 4대가 완성이 되면 원래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되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 성경의 그 창세기 한 30% 가까이 되는 큰 부분을 할애해서 요셉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려고 지금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장대하게 추가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또 특이한 것은 38장에는 요셉의 이야기는 멈추고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지금 창세기 저자가 무슨 목적으로 38장에 이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죠. 자,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문장은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 이런 것인데요. 자, 보세요. 그 무렵이 언제냐 하면 동생을 팔아버린 무렵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났어요.
자기가 형제들이 다 죽이자 했을 때 그 형제들을 따라서 동참은 했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죄책감이 온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라는 후회가 자기 속에 왔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같이 살면 자기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집을 떠납니다. 얼마 정도 떠나냐면 한 22년을 떠납니다. 거기에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고, 히라는 아둘람 마을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세 번째는 셀라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22년 동안 타자들,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형제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훈련에 대해서 위대한 리더라는 책에서 배철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장악하고 그 생각으로 육체, 정신 그리고 영혼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정제된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침묵이 만들어낸 말을 사건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인간은 훈련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을 승화하여 신적인 속성을 발현시킨다. 훈련을 통해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의 스스로를 감금시켜 놓는 것이기에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22년 동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다는 타지에서 다른 민족들과 살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죽어 있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대충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살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브론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원래 이제 이 형제들이 같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거집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유다가 살아요. 그런데 저곳에서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첫 번째 아들 엘이 자세한 이야기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엘이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다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은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에게 줍니다.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계대 결혼. 좀 어렵죠? 영어로는 레비레이트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특이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우리가 그걸 좀 자세히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손, 특별히 아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죽은 형의 이름과 혈통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형수를 동생의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과 토지를 좀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과부가 외부 남자와 재혼하면 재산이 위출되니까. 세 번째로는 그 죽은 남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과부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 시족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엘이 죽자 유다가 이제 그 둘째 오난에게 형수 다말을 아내로 줍니다. 근데 이제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게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나니 아이를 못 갖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하여튼 제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19금 장면이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여튼 특이하게 이 형제 둘이를 죽입니다. 근데 셋째가 있는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얘는 너무 아주 어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혹시 또 다말에게 줬다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약은 꾀를 생각해냅니다. 다말을 조금 설득해가지고 얘가 클 동안, 막내가 클 동안 너희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다말의 원래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사실은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유다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고 있는 동안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가 아내가 죽고 (38장 12절에) 보면 유다가 슬퍼하는 기간, 애도 기간을 끝내고 일하러 딥나라는 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 딥나라는 제일 높은 데 있는 동네가 있죠. 애도하는 기간이 얼마냐라고 연구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한 7일 정도 된답니다. 7일 정도 되는 이유는 빨리 본업으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딥나라는 곳으로 가서 양떼의 털을 깎으러 갔는데 거기에 다말이 왔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이제 자기의 시아버지가 그 딥나라는 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변장을 하고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이렇게 변장한 다음에 창녀로 좀 변장을 하고 동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유다가 아마 많이 슬프고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말에게 같이 자자. 다말이 얼마를 줄 겁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보낼게. 지금은 없으니까. 그럼 증표를 주십시오. 무슨 증표를 주냐 하니까 도장, 그리고 도장을 매는 끈, 그리고 지팡이를 나에게 증거물로 주세요. 이렇게 하고 받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자기 동네로 돌아와서 새끼 염소를 자기 종에게 보냈는데 그 동네에 창녀라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3달쯤 후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때에 다말이 이렇게 증거물을 갖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살펴보십시오. 이게 누구 겁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이 문장, 그 애가 나보다 옳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유일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아마 여기서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힘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은 유다가 자기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라는 책에서 보면 루크 버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런 질문을 던진대요.
당신의 진실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엄청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희생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분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면접자가 대답을 못하거나 1분 이상 우물쭈물하면 그를 채용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진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내 삶에서 진실이 이동하는 속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 질문이 저에게도 많이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희생해야 했던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이 일들의 진실을 유다가 인정할 때 그는 많이 수치스럽고 많은 곤란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네가 옳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잘못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에서 이런 진실을 고백해야 될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용기가 없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황당하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곤란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와 중세의 세계는 윤리적 삶이란 이따금 튕겨나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상한 지금 딜레마의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자, 이 말에 좀 주목해 보시면 당시 윤리적인 삶이란 보세요. 성품을 지속해서 빚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성품을 계속해서 빚어나가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지금 이 이방 땅에 와서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유다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빚어가는 성품을 빚어가는 그 여정이 된 거예요. 이때 핵심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갈 것인가. 내가 잘못했어. 네가 오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것이 유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해요.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유혹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반대로 유혹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성경에서는 지금 37장, 38장, 39장에서 계속 대비해 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이 유다가 오히려 요셉보다 하나님이 더 인정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성품과 이야기는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룬다. 이러한 삶에서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방식으로든 제자 훈련을 통해서든 견습생인 우리는 우리를 훈련하는 스승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는 세속사회에서 그리스도 교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가? 왜 거기에 실패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균열을 내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함께하는 삶을 다른 풍요로운 이야기를 익히지 않아 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유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유다의 삶을 이렇게 빚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제자와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이제 다말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여기도 참 이 집안은 쌍둥이가 나올 때 참 이 사건이 많은데요. 아이 하나가 손을 내밀고 거기 산파가 붉은 줄을 메어줬는데 그 아이가 나오다가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아기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베레스인데요. 이 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룻기에 보시면 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제 룻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막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막 이렇게 크게 기뻐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오벳인데요.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베레스가 누구냐면 바로 보세요. 헤스론을 낳았고 람을 낳았고 암미나답을 낳았고 나손을 낳았고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럼 누구예요? 이 다말이 낳은 아이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런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니? 라고 이런 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만들어가는 특이한 사건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K.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성화를 이루신다고 해서 전에 있었던 일이 지워지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는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달려있다. 보세요. 나의 개인적 역사는 후회할 무언가가 아니다. 내가 결코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다. 자, 세 번째로 실패를 딛고 성숙해진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리더로 세워진다. 이제 유다가 22년쯤 지나고 가족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뭄이 들어서 이 가족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죠. 자, 한번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에 시몬을 두고 왔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때 동생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얘를 풀어줄 수가 없다. 자, 그때 이제 야곱에게 설득을 합니다. 누가?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 땅의 총리는 우리에게 매우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야곱이 큰 슬픔에 왜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했냐? 너희가 나에게 큰 고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와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는데 나머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얘를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데려오면 죽을 때까지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형제들 앞에서 동생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나섰던 유다가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다가 달라졌어요. 지금 요셉은 옛날에 그 쓴뿌리 때문에 계속해서 형제들을 지금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가 나서서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계 연애에서 문요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헤아리기란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갈등을 겪어도 이를 풀어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단절하고 말까? 왜 자신의 상처를 대물림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좀 더 좋은 부모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그 위로부터 이제 대물림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피터 포낙이라는 저자가 그 핵심이 마음 헤아리기라고 보았으며, 마음 헤아리기를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지금 이 야곱의 마음, 이 마음을 지금 유다가 마음 헤아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내 동생이 이렇게 길에서 죽었어요 라고 아버지 마음을 신경도 안 썼다가,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이 가서 또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하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데이비 브룩스가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받은 고통의 상처가 없다면 당신의 힘이 지금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당신의 낮은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진심으로 떨리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이 느낀 회한이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설득력 있게 유다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슬픔, 고통을 자기가 겪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에게 아주 진심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천사라도 지상에서 비참하게 실수한 아이들을 설득하는 데는 인생의 시련으로 단련된 지상의 한 명 인간보다 못하다. 참 엄청난 표현인데요. 아무리 많은 천사가 있다 하더라도 슬픔을 겪어봤던 사람, 고통을 겪어봤던 사람, 상처받은 치유자, 그 사람 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봉사는 오직 부상당한 병사만이 할 수 있다. 내가 그 옛날에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왔던 그 슬픔과 고통과 후회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빅터 프랭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으며 그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짐으로써 그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통해서만 삶에 응답할 수 있다. 지금 유다는 동생을 팔아버릴 때 그 책임감을 회피했던 사람입니다. 타협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말이 증거품을 들고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아, 네가 옳다 라고 할 수 있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고통받고 고통 속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요셉과 유다를 계속해서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유다는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을 갔지만 유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것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갔을 것이고, 반면에 유다는 엉뚱한 일들로 길을 우회하면서 갔지만 유다는 계속해서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끝으로 네 번째 보시면,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를 챙기는 마음이, 나를 챙기는 마음이 상대를 배려하는 책임감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요셉 앞에 동생을 보여주니까 요셉이 또 장난을 쳤습니다. 돌아가는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이제 노예로 잡아가겠다는 그런 장난을 치고는 이 막내는 못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유다가 또 나섭니다.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분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 볼모로 잡아주십시오.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려고 지금 요셉 앞에서 자기를 던집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유다와 요셉을 대비시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창세기 저자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몽테뉴 사유의 힘이라는 책에서 보면 나는 내가 받아들이고 선택한 삶의 가치에 책임이 있다. 수동적이고 경솔하게 특정한 가치를 수용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것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나의 본성 혹은 나 자신이라 생각하고 선택이 필요한 현실을 외면하기 십상이다.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판단의 중요성을 기꺼이 인정해라.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거나 내 가치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책임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 책임이란 말, 내가 스스로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 이것이 요셉과 유다를 극명하게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아이가 자랄 때마다 한 가지 주제를 전해주는 그런 형식의 책인데요. 이 사람이 용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는 내 사고방식을 이끌어줬어. 삶에 대한 열정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끌었거든.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싶구나. 삶에 대한 열정 때문에 종종 공경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미처 알지도 못한 상태로 헌신한 바가 있었기에 용감해야 했어. 용기는 그 헌신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결심을 말한단다. 이 결심은 헌신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헌신했으면 헌신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요셉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 총리 앞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가 용기를 냅니다. 그 이전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유다가, 그럼 요셉은 보고 있습니다. 나를 팔아버렸던 저 형이 지금은 저 막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막 나중에 울면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게 되죠.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쓰이는 중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린다. 한 사람의 인생을 몇 장면으로 단정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자신의 삶에도 조급히 의미를 더 씌운다. 유다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유다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고 조급히 성급히 그냥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저런 사람이야. 근데 보세요. 우리의 삶은 아직 쓰이는 중입니다. 지금의 실패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며 아직 우리는 새로운 문장을 써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삶도 그 끝을 보기 전까지는 평가할 수 없고 어떤 고통도 결국 지나갈 여지가 있다. 지금의 내가 흔들리고 있더라도 그것이 곧 인생의 낙인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쓰여질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이미 결정된 사람으로 보지 말자는 것. 우리 교회를 이미 결정된 교회로 보지 말자는 것.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누구를, 우리 가족의 자녀를 이미 결정된 모습으로 보지 말자는 것.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것. 그 증거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리는 비겁한 타협을 했던 사람인데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야곱이 죽으면서 나머지
모든 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근데 유다의 축복이 굉장히 길어요. 제일 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누가 형제들 앞에서 절할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요셉이에요. 요셉이 내가 나서서 너희들 다 나한테 절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결국 형제들이 절할 사람 누구냐 하면 유다였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그래서 유다의 문장이 사자입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보세요. 유다의 라인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지금 야곱이 마지막 유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제 좀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셉과 유다의 대비되는 모습이. 요셉은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성공의 길로 가서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실패하고 동생을 팔아버렸고 또한 유혹에 실패했고 그런 과정에서도 유다는 달라졌고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 22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써감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유다가 나가서 제가 책임집니다. 그전에는 팔아버리자 했던 자가 이제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 책임감이 바로 유다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나온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것을 소재로 사용해서 새 일들을 써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길을 새롭게 써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책임을 지금 주셨는지를 곰곰이 성찰하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내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실패를 했든지 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